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나라는 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고, 남쪽 유다는 망한 다음에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포로 생활은요, 광야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잊어버렸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야 될 길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광야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들 다시 바벨론이라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70년의 광야 생활, 정말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살면서 우리가 누구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지? 그들이 고민하면서 자기의 정체성과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누군 줄 아니? 내가 설명해 줄게. 너희들이 광야 생활이 70년이 될 거야. 그러나 낙심하지 마. 때가 되면 너희들 반드시 풀어낼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것이기 때문이야. 이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이 너무 좋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대요. 물론 여기 너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를 얘기하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 너라고 얘기하세요. 자,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나 보십시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창조했다. 두 번째, 너를 지으시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거다. 와, 가슴 벅차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한 절만 읽더라도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여러분, 오늘 읽은 7절 말씀은요, 설교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묵상만 하더라도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벅차오르고 우리가 어떤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눈치 보느라고 우리 정신없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나 뭐라고 할 거야. 이 사람이 뭐라고 할 거야. 우리 친구는 뭐라고 할 거야. 아, 난데 그렇게 못해. 사실 우리의 결정에 수많은 것들이 그곳에 있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일생 동안 가야 될 길을 못 갈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나에게 뭐 해준 게 있어요? 해준 게 뭐예요? 나에게 잘 보이면 뭐 떡이라도 갖다 주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근데 여기요, 4가지로 얘기하세요. 자, 첫 번째는 너를 창조했다. 두 번째는 너를 지었다. 세 번째는 너를 구속했다. 네 번째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4가지로 얘기하세요. 자, 이 4가지의 그 히브리어 단어가요, 조금 다른데 이렇게 표현해요. 창조했다. 이건 빠라라는 단어예요. 빠라.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있는 것에서 있는 거를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없는 것에서. 우리는 없었던 존재예요. 근데 있게 하셨어요. 내가 존재한 것은요, 그분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 여기
지었다 하는 얘기는 야차르란 단어인데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어떤 작품을 만드는데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컵을 만들면 컵에 뭐 손잡이는 안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다, 불완전하게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완벽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세 번째, 여기 구속했다 하는 얘기는 갈이란 단어인데, 이 갈이란 단어는 이런 겁니다. 내가 컵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도적이 와서 컵을 도둑질해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쫓아가서 내놓으라고, 내 컵이라고 그랬더니 그냥 못 줘. 돈 내놔. 알았어, 돈 줄게. 근데 너무 비싼 값을 부르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값을 불러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주고 그 컵을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그게 갈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지명하여 불렀다. 이건 쉔이란 뜻인데요.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그에게 소유권과 주권과 지배권이 그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이름 준 사람. 그러니까 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소유권과 주권과 지배권이 사람에게 있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라 하시고 야차르 하시고 갈 하시고 쉔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내 것이 아니라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것이 되어서 이제는 그가 모든 것을 주장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한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에 책임져야 돼요. 이 힘도 없는 내가 이 험악한 세상을 내 힘으로 막 파헤쳐 들어가야 돼요. 누가 공격하면 그걸 막아내야 되고, 병이 오면 내 병을 막 이겨내야 되고, 전쟁이 터지면 내가 살아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이 험악한 세상에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건 진짜 힘겨운 일이에요. 사실은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래서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거야. 내가 책임져. 내가 책임져. 여러분, 지금 제일 강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자, 미국이 시민권을 받았다 하십시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을 미국이 보호해요. 머리가 좋든 머리가 나쁘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든 그 사람이 강하든 그 사람이 어리든 그 사람이 나이를 먹었든 관계없어요. 그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 어떤 나라 가서 해를 받으면 미국이 가지고 따져드는 거예요. 왜 그랬어? 내 백성 왜 건드렸어? 왜 건드렸어?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게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 땅에서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내 것 건드리면 내 모든 명예와 내 모든 힘을 다해서 그걸 건져내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를 내가 제압해버릴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안정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는 것이 그게 복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 터진 사람이에요. 이거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것 되었다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스코틀랜드에서 한 농부가 개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더래요. 이렇게 누가 씻겨준 사람도 없어서 그냥 털도 더럽고요. 때가 꼬질꼬질 먹지도 못해서 뺏싹 마르고요. 불쌍해서 그거 데려다가요, 먹이도 주고 씻겨도 주고 그랬대요. 그리고 목걸이를 보니까, 목걸이가 있는데 목걸이 보니까 이름이 있더래요. 빕스대로, 빕스. 그래서 빕스구나. 그런데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써 있더래요. 대영 제국의 소유, 이렇게 써 있더래요. 알고 보니까 여왕 부부가 거기 잠깐 이렇게 왔다가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를 찾기 위해서 전국에 방을 붙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요, 가져갔더니요 엄청난 보상을 해주더래요. 개도요 누구 소유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소유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꾸 독립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요 불편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평소에는 괜찮아요. 위기가 닥칠 때가 문제예요. 인생에 위기가 올 때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너 내 거야. 그때부터는 지키는 그 사람 명예를 걸고 자기의 힘 전부를 걸어서 지켜주신다 하는 얘기예요. 비록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 향해서 너희들 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네가 네 인생 책임지려고 하지 마. 네 건강 책임지려고 하지 마. 너는 내 거야. 내가 지켜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얘야 너는 내 기쁨 전부야. 와, 일부 너 없어도 내가 좀 기분은 좀 안 좋고 이렇게 그러지만 또 다른 것을 날 기쁘게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야. 너는 내 기쁨 전부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십시다.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 하나님의 자녀래요. 나중에 죽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 순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자녀래요. 지금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다 현재형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이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늘에 앉혀진 자처럼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운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볼 때 내 머리에 멸관이 하나 씌어진 것을 봐야 돼요. 금관이 하나 씌어져 가지고요, 참 존귀하다, 하나님 우리를 참 존귀하다 이렇게 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항상 좋은 것만이지 않아요. 항상 평탄하고 항상 기쁜 일이 있고 항상 열리고 이러질 않아요. 신앙생활에는 여기 물이 우리를 덮칠 수도 있고 불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극단으로 가지 말고 균형을 잡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믿음으로 살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면 내가 평탄해지고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것만 있지 않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좌도 얘기하고요, 우도 말씀하세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평탄하기만 합니다. 그렇게만 말하지 않으셨어요. 좌로 치우치지 마세요. 우도 있어요. 너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쪽으로 극단으로 그것만 또 붙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 평탄한 길도 주세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물이 너에게 덮칠 수도 있고 불이 너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 고난 속에서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여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이 광야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혼자 가느냐 예수님과 함께 가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함께 가느냐. 함께 가면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마침내 안전한 길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그리고 거길 터널처럼 빠져나오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거기는 막힌 굴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느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장애물을 가로막고 나를 망하게 만들고 너를 끝장내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들이 무너지지 난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작은 돌뿌리 하나에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고 구수와 수보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알아?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바로왕을 혼내주죠. 처음에는 나일강이 물이 피가 되게 만듭니다. 개구리를 보냅니다. 파리를 보냅니다. 이를 보냅니다. 전염병을 보냅니다. 우박을 보냅니다. 별별 일을 다 해요. 그래도 이 바로가 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떡합니까? 알았다. 네가 항복하네? 내가 포기할 것 같으냐? 알았다. 그러더니 장자재앙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난 것을 다 죽여요. 바로왕의 첫 번째 아들을 죽여요. 그리고 그 대신아들의 첫 번째 아들 다 죽여요. 백성들 첫 번째 아들들 다 죽여요. 사람만 죽여요. 짐승도 다 죽여요. 짐승 중에 소 중에 첫 번째 나온 새끼 다 죽여요. 양 첫 번째 다 죽여요. 그 뜻이 뭐예요? 애굽을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건지기 위해서 애굽을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죽었다는 것은 다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싹 죽였어. 이게 내 의지야. 내가 쉽게 너희를 포기할 것 같아? 포기 안 하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이제 너는 내 거야.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한 게 갈이에요. 기업을 물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 포기할 것 같으냐? 나 너희들 포기하지 않아. 너희들 연약하고 너희들 부족하고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어려움이나 무슨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 포기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십시다. 세 번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뭐라고 부르냐면요, 우리를요, 7절에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우리를 아들과 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과 딸. 그래서 우리를 아들과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그들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여호와야 라고 하세요.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 알더라도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야. 아버지 노릇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아버지를 여러분이 선택하셨어요? 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면 좋겠다. 그래서 선택했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은 선택을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한데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어. 우리는 어떤 때 느낌이 없어요. 왜 나를 선택하지?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뭐 의롭다고, 내가 뭐 도덕적이라고, 내가 그렇게 내가 성품이 좋다고. 여러분, 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내놓을 게 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이러니까 날 택했지. 할 만한 거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도요, 도덕적인 사람 많아요. 성품 좋고 착한 사람 많아요. 의리가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 다 제쳐놓고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의 의지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신학교에 관리인 같은 분이 있었어요. 제니터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말 수의 이런 말이 되지만 어떤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터라는 이름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어디 부서지면 고치러 가고 막혔던 뚫고 이런 일을,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이세요. 밤에 문 닫기도 하고 문 열어주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을 하는 분인데 아이가 4명 있어요. 근데 나중에 4명을 더 입양을 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을 입양을 했어요. 근데 2명은 장애인이에요. 때때로 아이들 데려와, 우리 한인들 모임에 아이들 데려와, 한국 사람이라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데려와서 가르쳐 주기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분을 생각하면 항상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사를 잘했어요. 절을 했어요. 어떻게 저 관리인으로 있으면서 입양을 하는데 장애인을 입양했을까? 장애인은 사회 가장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가장 연약한 사람.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 입양한다 그러면요, 딱 얼굴 보고 잘생기고 머리 좋고 똑똑하고 눈도 초롱초롱하고 이런 사람을 택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장애인을 택해줬다는 거예요. 참 존경할 만한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덜 떨어진 것 같은 우리들, 그렇게 잘나지 못하는 우리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할 때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어디가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비천한 것, 세상에 천한 것들, 없는 것들, 무능한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광 받기 위해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아버지 아들로 이름을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면 7절 때문인 거죠. 7절 보십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내놓을 거면 하나님 똑똑해서 나 택했죠. 똑똑하니까 나 이용해 먹으려고 나중에. 내가 선한 사람이면 난 원래 선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택해도 돼. 이랬을 거예요. 근데 변덕스럽고요. 우리가 눈치 보기 좋아하고요. 우리가 의리도 없고요. 우리가 그렇게 선하지도 않고요. 그런 자를 택했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나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라는 거죠. 이 목적을 위해서 이런 우리들을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어요. 어쩌면요, 아직까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진짜 하나님의 딸이야? 여러분, 느낌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그가 나를 아들과 딸로 부르셨어요. 언젠가는 그걸 뼈저리 있게 감사하게 될 그날이 올 거예요. 뼈저리 있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내가 하나님의 딸이었어.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심으로부터 고백할 그날을 그분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지금 70년 포로 광야로 보냈다 이겁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 얻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알게 하실 거예요. 알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의심도 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길을 올해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